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한테 정말 사랑에 권면하듯이 한번 손잡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있고 앉아서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라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니까 순종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또 나중에는 이게 감동이 돼서 저는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이 주제가 주제니만큼 옆 사람한테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믿음 되길 바랍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좀 얼굴이 우울해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언니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자기 언니, 그 집안이 원래 부잣집 집안입니다. 부잣집 집안인데 목욕탕을 이제 안양 쪽에서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부러울 게 없죠. 그 남편 사업수완도 좋고. 그러니까 남편 친구들이 야, 이제 이 동네 목욕탕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수원으로 진출해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위치를 좋은데 2, 3층짜리 아주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큰 데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다 해서 있던 거 다 모으고 빌리고 끌어당겨서 팍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행정적인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오픈하겠다. 그럴 시점이었는데 시에서 아주 슬픈 소식이 하나 딱 왔는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삼풍백화점 뭐 또 성수대교 이렇게 무너지면서 모든 그런 목욕탕은 하중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새로 신설된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꼬일래니까 그 1층이 뷔페 식당이었는데 여기가 그 당시에 한 3년 전에 불이 난 적이 한 번 있었대요. 그 불이 나가지고 천장에 이게 올라갔으니까 목욕탕 입장에서는 어떻게 밑에서 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시멘트는 불이 붙으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화력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허가가 안 난다고 이게 통보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 몇백만 원 빌린 거에서는 그렇지만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1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해가지고 이자 못 갚고 이러면요 하루아침에 길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뭐 착착착 막혀 나가는데 야밤도주 하듯이 동생하고 의논하니까 동생이 이 여자 집사가 언니 내가 생활비는 못 도와주고 우리 동네에 싸구려 아파트 그 월세 있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그러면 조카들 내가 떼거리라도 그냥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언니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옛날에 교회 다니자 그러면 뭐 이렇게 자기 돈이 부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그리고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생 따라서 가주고 이렇게 했는데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 얘기는 목사님 이참에 가서 전도도 하고 교인도 좀 만들고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 나를 잡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초인종을 딱 누르고 문을 딱 여는데 보니까 나를 딱 보는 순간에 처음 보는 분이죠. 보자마자 눈물을 툭 흘려요. 여자가 내 앞에서 우니까 참 난감하대 이거. 들어갔어요. 개회 예배 드릴 때부터 우는데 찬송할 때도 울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울고 마지막에 축도할 때도 계속 울어. 나중에 눈이 이만큼 부었어요. 사실은 내가 오기 전부터 울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이사 오면서부터 계속 울었던 거예요. 자기 생애에서 그런 조그만 집에서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자기 처지 뭐 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제가 신앙 기도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 사람이 신앙 지도를 잘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랑 100m도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교회에서 이제 왜냐하면 할 일도 없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있은 지 한 몇 개월 지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이 백방으로 뛰면서 시에다 다시 탄원하고 우린 몰랐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면 절충안을 어떻게 줬냐면 그러면 1층 천장에 H빔 철근을 넣어 큰 철근 있잖아요. 그걸 넣어서 보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중 검사를 한번 다시 실시해 주겠다. 거기까지 양보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몇 억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뷔페시장 하루에 매상이 얼마인데 그거 하는 동안에 2주 정도 걸리는데 2주 정도 보상해주고 뭐 이런 건데 또 그 돈이 생각나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행정적으로 물건을 조금 열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이 남편이 또 백방으로 알아서 그 친구가 그 공사비를 대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사 며칠 앞두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며칠 뒤에 심사인데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제가 이거 이래서 허가가 안 나면 우리 정말 진짜 길바닥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저도 이제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기도하자고. 근데 정말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통과시켜 주셔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도 오픈되고 그의 남편의 마음도 오픈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냐면 저희 교회 한 10몇 년 동안 꽃꽂이를 그분이 다 했는데 꽃꽂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지만 10몇 년 동안 꽃꽂이 값을 자기가 다 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니까. 제가 딴 교회 가서 부흥회하면 이 간증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분도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슬픔 당했을 때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슬픔 때문에 잠들 수도 있고 깨어서 더 기도할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계속 복되게 지금은 제가 올 때 권사님까지 됐는데 모르긴 몰라도 재산이 100억 이상 된 사람 됐어요. 지금 이 방송이 다 녹화돼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뜨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면 안 됩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다가오신 것을 아시고 십자가 달기 전날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둘씩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릴 내 피다라고 성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에 들어가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니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의 완성을 가지고 너희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런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갑니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이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닌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도 거기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찬식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신이 체포될 장소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어디냐면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지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볼 때 예루살렘에서 이게 골짜기가 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동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초입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영어 성경은 똑같이 얘기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도 그 근처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요, 제가 이 잔을 꼭 마셔야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마치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기도를 치르시고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될 제자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눈이 떠서 그들 옆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웁니다. 뭐라고 깨우냐면 이렇게 깨우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해라.
그것까지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45절과 46절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왜 은혜가 됐냐면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당신의 제자들을 깨우고 싶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성경에는 3번씩이나 깨운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슬픔으로 잠든 제자들을 이러면 안 된다고 깨우시는 그분의 그 절절한 마음이 제게 오면서 제가 은혜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슬픔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당신을 해갈케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슬픔을 인하여 잠들지 마시고 오히려 새롭게 깨어 일어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면 안 되냐면 슬픔이 시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슬픔을 인하여 잠들면 안 된다고 계속 깨우신 이유는, 그렇게 안 일어나면, 그렇게 해서 계속 잠들게 되면 슬픔이 슬픔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슬픔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시험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셨던 것입니다. 슬픔을 45절 46절에 나오죠. 슬픔으로 인하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슬픔을 느끼는 것은요,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는 인간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끼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나아가느냐 할 때에 그 방향 제시를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다고 다 깨어 기도하느냐?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슬픔을 당해서 잠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들 수는 있지만 잠든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잠들게 되면 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진 사람이 이제는 시험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슬픔을 느끼는 것은 시험에 빠지기 위해서 느끼는 것이 아닌데,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여러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첫째는 잠들었으니까 활동이 멈춰섰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활동을 하던 사람이 활동이 멈춰섰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또 슬픔에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자는데 슬픔 때문에 잔다고 띠들고 자는 거 지금 여기 머리다 쓰고?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주님과 성만찬하고 이랬던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 죽는다 그러고 머리가 분위기가 확 다운됐거든요. 이 다운된 분위기를 애써 회피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 여자애들, 특히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 들어오면 쉬는 시간에 자다가도 일어나죠. 근데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은 오시면서 뭐도 데리고 오시냐면 잠도 데리고 오셔. 그분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 선생님의 말과 행동과 얼굴 뭐 다 잊고 싶으니까 가장 잊고 싶은 것의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눈을 감는 겁니다. 또 슬픔을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타까운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슬픈 상황은요, 정말 의미 있는 슬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입장에서 보면 마음은 아프고 슬프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미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의미 있는 슬픔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슬퍼해서 잠들어 버린다는 것은 그 의미를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 슬프지만 그 의미를 차단시킨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슬픔으로 인해 잠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의미는 뭐냐면
미래를 향해서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은 오늘만 바라보라고 있는 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주시고, 미래를 보면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활동을 멈춰선다, 해야 할 일을 회피한다, 잊어버린다, 의미를 상실한다, 미래를 향해서 눈을 감는다. 이것은 뭔가 뭐에 사로잡혀서, 발목이 사로잡혀서 시험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상황은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깨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든 거지요. 시험에 들고 나니까 그들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나중에 이 본문 뒤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를 비시해 가지고 유대인 간원들이 잡으러 오지요. 그때에 잡으러 오니까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가지고 귀를 팍 쳐버립니다. 자기네 힘으로 예수님의 팔려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끌려가는 곳에 멀리서 따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안타깝게도 3번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정황적으로 무섭고 어수선하고 긴장되고 난감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은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제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시험에 든 상태에서 칼을 휘둘러서 사람의 귀를 잘랐다 그럴 때 주님이 원하던 모습이었다면, 야, 왜 그쪽만 잘라 이쪽도 마저 쳐야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이쪽 귀를 친 제자들한테 잘했다고 박수치지 않았고, 오히려 칼을 거둬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얘기하면서 떨어진 귀를 붙여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행동이 주님의 마음과 맞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고 혼자 막 놓고 도망갔을 때에 그 도망가는, 헐레벌떡하면서 도망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또 베드로가 3번 나중에 뒤따라가 가지고 있다가 어떤 여종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갈릴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막 자기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이 지역마다 방언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이런 것처럼 거기에 너 갈릴리 사람 예수 제자 맞지? 그러니까 갈릴리 말을 쓰면서 우리로 말하자면 갈릴리가 경상도 같은데 당신 경상도 출신이니까 나 아니라 해. 내 이런 거나 똑같아요. 갈릴리, 너 모투가 갈릴리 모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22장 61절로 넘어가 보세요. 61절에 보면 60절부터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61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봐요?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베드로예요? 조금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돌아서 이렇게 봐요. 그리고 베드로랑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나가서 막 울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서 시험에 빠지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지킨다고 감정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예수를 두고 도망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슬픔이라는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시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슬플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잠깐 주춤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슬픔에서 잠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야 됩니다.
슬프기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슬플 때보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슬픔 당하기 전보다 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모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슬픔 당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름치하거나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슬픔 당한 것은 같이 슬퍼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시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슬픔이 여러분들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슬픔으로 인해 잠들면 안 되냐면 슬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주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할 것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슬픈 상황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슬픈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것이 슬픈 상황이잖아요. 이 슬픈 상황은 제자에게나 예수님에게나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슬픈 상황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잠드는 것으로 해서 시험에 빠지고 있고 예수님은 이 슬픈 상황을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슬픈 것을 굳이 제자들이 더 슬플까 예수님이 더 슬플까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슬픈 거예요? 돌아가실 예수님이 더 슬프지요. 여러분들 병원에 아주 불치병을 앓는 판명받아서 병원에 입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러 가잖아요. 그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픈 사람이 울지 마, 괜찮아, 나 괜찮아, 나 살 만큼 살았어. 그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슬픈 거예요? 울고 있는 이 사람보다 사실 따지기로 치면 실제 병 걸린 사람이 훨씬 더 슬프지.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더 슬픈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지고 덜 슬퍼하는 제자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생에 가장 슬플 때가 이때였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주님은 오히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기도를 좀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거룩한 기준이 되고 말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는 것,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언제 났잖아요. 이 슬픔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마음 먹고 그 가닥으로 나아가실 때에 만들어낸 영적 작업들이었습니다. 슬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 슬픔의 고비를 넘어오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물론 슬픈 상황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슬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슬픈 상황은 내가 들어도 슬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가 슬픔 당했을 때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간증했던 그 권사님, 새신자로 우리 교회 왔을 때에 그 슬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삭개오 돈을 벌고 나니까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나니까 그가 돈과 함께 온 것이 외로움이었습니다. 슬퍼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다행스럽게 그 슬픔으로 인해 잠들지 않고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뀐다더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맞아준다더라. 그러면 나 같은 것도 맞아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잠든 것은 행동을 멈춘다 그러는데, 활동을 멈춘다는데 이 사건은 오히려 그 슬픔 때문에 산에 나무에 올라가는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내게 치료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군중을 뚫고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거룩한 움직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유됨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한테 구원받았음을 칭찬받습니다. 그는 오히려 12년 동안 슬픔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예수라는 음성을 듣고 그분은 눈도 고쳐준다고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칩니다. 지나가던 제자들이 조용하라고, 거지가 무슨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그 슬픔과 억압된 것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바디메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아니라 눈뜬 바디메오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날 밤에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될 때에 얼마나 생각들이 많아지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 병이 걸렸을까부터 시작해서, 왜 남이 안 걸리는 병이 왜 나만 걸리냐부터 시작해서, 원망 섞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들 머리를 스쳐갈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유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잠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새롭게 첨가하는 생각에 거룩한 습관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여기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는데 습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 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슬픈 일이 없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도 슬픔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슬픔이 왔을 때 잠들지 마십시오.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깨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전환점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때로는 안타깝게 우리의 삶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힘을 얻겠습니다. 슬픔이 왔을 때 잠들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힘써 더욱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